한 번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훈련을 받는 분들에게 숙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남성 제자 훈련반인데 대부분이 한 50대, 60대 되신 분이셨습니다. 어떤 숙제를 내었느냐면 한 달 안에 아내의 발을 깨끗하게 예수님처럼 한번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그 숙제를 받고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아내의 발을 씻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씻겨주지 못하신 분도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숙제 검사할 때 한 달이란 시간을 들였는데 왜 발을 안 씻어주셨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어떤 분이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자 훈련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발을 씻어주라 그럴 때 정말 제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아내 발을 씻으려고 내가 예를 썼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의 발을 씻어주려고 물을 떠서 아내한테 갔더니 아내가요 뭐라 그러냐면 왜 안 하던 짓을 하느냐고 그렇게 뭐라 그러면서 설거지나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빙정이 상해가지고 도저히 아내 발을 씻어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자꾸 그래도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셔서 발을 씻어주려고 예를 썼는데 자꾸 아내가 그런 말을 했던 게 생각이 나니까 도저히 못 씻겨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차라리 명품백을 사주는 한이 있더라도 발은 못 씻겨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웃기도 하고 또 한참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쉽지 않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걸 순종하려고 하지 실질적으로는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적극적으로 그 발을 내밀지 않을 때 도리어 마음 상하는 소리 할 때 그 발을 씻어줄 수가 없거든요, 남편이.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 발을 씻어준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 너희들은 사람들의 발을 서로 씻어 주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를 선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의 선생님이고 또 너희의 주인이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방금 뭘 했냐? 너희들의 발을 종과 같이 씻어 주었지?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선생으로서, 내가 주인으로서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을 섬겨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로 발을 씻어주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가 윗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어줌으로써 본을 보이신 후에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가르치시는 이 일은요, 제자라면 반드시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선생님을 닮는 거 아닙니까? 종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종이 뭡니까? 주인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복종하는 게 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몸소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 옳다라는 것은 의로우니라라는 말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와 같이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어렵게 살게 하려고 죄에서 구원하였지 않느냐? 그러면 어려운 삶이 뭐냐?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어라. 이것이 바로 의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요,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말로 끝나지 않고 항상 예수님은 삶을 통하여 실천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이 몸소 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새벽에 잘 때,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잠을 잘 때 예수님은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하신 후에도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뭔가를 명령하실 때에 예수님은 먼저 그가 실천하시고 삶으로 사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와 같은 창조물이 아닌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우리로 인하여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신 거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말을 지켜야 한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아닙니다.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든 것이 적어도 들은 것이 많이 없어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그것을 따라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 서신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몸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깁니다. 무슨 의문이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의 죄를 날마다 씻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발을 씻어준다면, 그러면 우리도 사람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되지요. 세상에서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능력,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그 권세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분들 외에는 죄를 사하거나 씻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도 그 사람들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는데, 그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그 삶의 자세를 보여주었는가, 그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는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의 섬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렇지요?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있습니까? 주인이 행하는 능력을 행하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행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또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죠. 보낸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습니까? 종인 우리가 예수님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고 해서 우리도 발을 씻어줌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씻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도 그들의 죄를 씻겨주지 못한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내가 너에게 보인 것처럼 너희가 종과 같이 무릎을 꿇고 사람들의 발을 씻는 그 낮아진 자세, 그 섬김의 자세, 그 겸손의 자세가 너희가 알고도 행한다면 너희는 복이 있단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들의 죄를 씻어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씻어낼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면, 종처럼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 예수님은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복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섬기는 자,
자기를 낮추어서 남을 낮게 여기고 종과 같이 사람들을 대하면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21살 때 교육전도사로 작은 상가교회 지하에 있었는데 거기에 주일학교 전도사를 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신학대학을 바로 갔었는데요. 신학대학에서 한 달 정도 배운 후에 기회가 되어서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는데 나이는 이제 2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사역 경험 전혀 없지요. 본 것도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부장 집사님들, 선생님들 많이 저 때문에 답답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섬기는 가운데 여름 방학이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있어야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에 선생님들이 저의 발을 씻어준 그 세족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게 제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세족식이.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동네 아이들을 이제 모아왔는데 그때는 또 아이들이 얼마나 또 따라오는지 애들이 한 100여 명이 그 지하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가 꽉 찼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경학교 개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불을 끄고 앞에만 불을 남겨놓고 이제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의 발을 이제 씻어줬는데 그게 참 제게 감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발을 씻어줬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믿고 있던 애들이 한 10명 안 되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발을 다 씻어줬는데요. 그날 아이들이 이 세족식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헐쩍헐쩍 끓으더니 나중에는 애들이 소리를 내더라고요. 세족식을 끝나고 기도회로 이어졌는데 참 이제 성경학교를 이제 온 아이들이 거의 대다수인데요. 그러나 그냥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세족식하고 바로 막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회를 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어떤 아이들은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부모로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가서 이상한 그림을 봤다, 무슨 영화 같은 그런 화면을 봤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때 그렇게 이 세족식을 하고 교회가 부흥이 돼버렸습니다. 주일학교가. 그 이후로부터 아이들이 그냥 못 나와도 80명,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했는지 모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세족식을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많이 교회를 보내주셔서 영혼을 구원한 것보다 또 다른 복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굉장히 미숙하고 아마추어였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힘드니까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마음이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꾸 저와 함께 일하는 걸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나이도 어리고 마음은 좁고 그래서 미워졌습니다. 선생님들이 미워지더라고요.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개 선생님은 저를 한 개도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은 시집을 보내주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선생님들이 발을 씻어주는데 그분이 저에게 무슨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분에게 뭘 실수를 한 것을 깨달은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있잖아요. 풀리면서 그 선생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덕보덕 씻어줬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의 발을 씻을 때는 이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앞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고, 처음 예수 믿은 아이들은 제가 그 발을 씻어주면서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는 꼭 예수 믿고 가정까지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가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세족식 하면서 이 뭣도 모르는 그 시절, 그 세족식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걸 하면서 제가 받은 큰 복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착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믿는 아이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붙잡고 우리가 사람들의 발을 씻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그들의 발을 씻으며 항상 허리에 수건을 차고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들의 발을 씻으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 또 예수님의 그 자세, 예수님의 그 삶의 태도, 이걸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합니다. 그냥 이런 마음 한 개도 없이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건 여러분 퍼포먼스에 불과하고 안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자세, 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발을 정말 진정으로 씻어준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어주실 때 보여주신 그의 자세는 뭐냐면 종과 같이 낮아져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겨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는 겉옷을 입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주실 때는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발을 다 씻으신 후에는 다시 겉옷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칠 때는 선생님의 그 위엄과 그 어떤 권위를 드러내시지만 그러나 발 씻을 때는 완전히 그 권위를 벗어버리고 종과 같이 허리에 수건을 차고 무릎을 꿇고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군림하고 뭔가 권위 있고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럴 때도 있어야죠. 선생님이 권위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때로는 종과 같이 허리에 수건을 차고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낮아짐, 그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낮아져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주 다투었습니다. 뭐 때문에 다투었냐면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그거로 너희가 다퉈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너희는 낮아지려고 해야 된다. 그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냥 듣지 않았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하고 그리고 화를 내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얘들아, 나의 제자는 높아지는 제자가 아니다. 내가 종이 된 것처럼 너희는 종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는 섬겨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즘 비가 좀 자주 와서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이 또랑에도 물이 많이 차서 흐릅니다. 우리가 산 밑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흙이 좀 많이 물과 함께 내려와서 또랑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그 또랑을 치웠는데요, 치우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가서 설교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고맙습니다, 하지만 같이 합시다 하면서 제가 같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저한테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하시냐고.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저렇게 나한테 말할까? 담임 목사라는 사람은 위엄을 갖추고 굳은 일을 하지 않고 뭔가 사람들에게 이 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높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럴까? 아니면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할 거니까 목사님은 우리들 노는데 끼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일까?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제 교회가 좀 커졌으니 목사님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게요. 목사님은 좀 이제는 좀 위엄도 갖추시고 이제는 목사님이 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쉽게 여기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추세요 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전날 허리에 수건을 차고 태아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배워야 할 삶의 자세요, 담임 목사의 리더십입니다. 같이 섬겨야죠. 같이 일해야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저 이 교회의 부목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담임 목사는 우리 하나님이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립 집사님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머리에 감토 하나 쓰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야지, 그래야지 참다운 리더십이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사탄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쳐서 대속물이라 그러셨어요. 대속물이 뭡니까?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이잖아요. 예수님은 제물로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낮아지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참된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서로를 원망할 걸 아셨습니다. 베드로, 네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허리에 항상 네가 칼을 차고 다니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고도 당신이 수제자야? 라고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랬겠죠. 그러면 당신은 왜 도망갔어?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서로 원망하고 서로가 예수님을 배신해 놓고 도망가 놓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면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실수를 덮어주고 허물을 가려주고 언제나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죄를 지을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너희들도 항상 용서해 줘라.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잘 살다가도 그냥 미끄러질 때가 있다. 그럴 때에 비난하고 책망하고 욕하지 말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도리어 격려하고 복돋아 주고 기도해서 다시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라고 오늘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교훈하신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말한 겁니다.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 스승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말한다. 너희들은 원망하고 미워하고 서로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칠 때에 항상 조건을 다셨습니다. 네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짧은 기도, 소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있어서 끝도 없이 그리고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너희는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라. 자기를 부인하지 모르면, 자기 십자가를 치지 못하면, 이 말씀의 십자가를 치지 못하면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 안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품어주고 함께 저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만 들고 또 모든 일에 흠이 없고 잘하는 사람들만 가까이 해서 그들과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말하는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옆구리에 수건을 차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교우들이 죄를 지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말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찢어 놓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수건을 꺼내어 그 발을 씻고 닦아주십시오.
그 삶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발을 씻어주는 삶입니다. 또 이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에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발을 씻은 후에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압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과 같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시는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도 자기를 팔아서 십자가에 넘겨줄 것도 아시면서도 발을 씻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끊임없이 이해해주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퍼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용할 겁니다. 저 사람은 바보야. 그냥 내가 늘 괴롭혀도 또 잘해주고 또 잘해줘. 나는 그래서 계속 괴롭힐 거야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돌려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랑하고 그의 발을 씻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너희는 그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거든 입혀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상해 주마.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마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한 거 그냥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참 어려운 분들도 많이 보내주셨고, 소위 말해서 정말 상처를 입히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영 목사 때문에, 어떤 장로님 때문에, 어떤 집사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허락하는 대로 순종하고 허리에 수군을 차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주님은 아셨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의 발을 씻기시고 그에게 성찬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런 후에 그를 내보내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에게 사단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를 배신해도 우리를 팔아 넘겨도 끝까지 우리 주님처럼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보면요, 예수님은 조금 더 확대해서 섬기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보낸 자는 무조건 영접하래요. 가난한 자도 영접하고 부한 자도 영접하고 건강한 자도 영접하고 병든 자도 영접하래요.
교회가 차별을 두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죄인도 오고 의인도 오고 말씀꾸러기도 오고 점잖은 사람도 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은 다 담아서 그들을 깨끗하게 씻겨 천국으로 데리고 오고자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문턱이 높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가 자꾸 수준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가 수준 얘기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이제 마치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수준이 뭔지 압니까? 교회의 수준은 완전히 잡동산입니다. 죄인도 가득하고 의인도 가득하고 온갖 자기 고집도 가득한 사람, 신령한 사람도 가득한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돌산교회 이준석 선교사, 미얀마의 돌산교회 이준석 목사가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돌산교회 그 돌공장에 세워진 정말 가난한 교회잖아요. 거기에 어느 날부터 젊은 스님이 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이준석 목사님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두려웠겠어요. 미얀마는 여기 스님이 곧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곧 스님입니다. 이게 미얀마입니다. 그 스님이 온단 말이죠. 이준석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아유, 와서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오는데 나중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더래요. 그리고 지금은 주일학교 부장으로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승려복 입고 주일학교 이제 부장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이준석 목사가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인 줄 알고 영접했습니다. 목사님, 선교제에 있으니까 스님이면 어떻고 무당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면 누구든지 영접하고 내가 그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스님이 지금은요, 이준석 목사에게 그런데요, 나 성경 좀 주세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희가 사람들의 발을 씻길 때에 네가 원하는 사람들만 발을 씻기지 마라. 네가 원치 않는 사람들, 네가 미워하고 네가 싫어하고 심지어 네하고 종교가 다르고 심지어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까지도 네가 발을 씻겨주고 네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몸소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항상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발을 씻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누구든지 오시거든 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인 줄 알고 지극정성 섬기시고요. 또 집이든 어디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주님이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그분들에게 아름다운 말하고 줄 수 있는 것 모든 것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기만 하고 받은 후에 주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있는 것부터 나눠주고 없어도 내가 베풀면 하나님이 그 위로부터 넘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잘 섬기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